우리 오늘은 믿음과 성도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먼저 함께 또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믿음의 삶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다가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없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 마음도 막 흔들리고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부러울 때도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 마태복음은 그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아주 참 은유적으로, 또 그 상황의 심각성을, 영적인 상황의 심각성을 잘 표현하는데, 때는 밤이었어요. 밤이 깊은 때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으니까 위험하죠. 든든한 땅이 아니라 바다에 있고, 또 파도와 바람으로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에게도 밤과 같은 현실이 올 때도 있고,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이 흔들흔들하는, 기초가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고, 또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더 진보가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마음이 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또 용기를 가지고, 주님, 만일 주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 물 위로 걸어가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 정말 내가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런 평화와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조금 가다가 다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다시 바다에 빠져가게 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또 현실 때문에 다시 빠져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을,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은혜를 체험했지만 바로 다시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하는 그 내 확신의 정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또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믿습니까? 병이 낫기를 믿고 성공하기를 믿습니까? 내가 더 확실하게 믿으면 그것이 믿음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가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확신이 아니라 믿는, 신뢰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 사람, 그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는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믿죠.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더라도 그 신뢰는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뭐랍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될 것으로 그냥 믿는 나의 자기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공부하며 처음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소경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누가 너 고쳐줬냐, 뭐 예수님이 고쳐줬다 하니까 예수님 선지자 아니다고 막 박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믿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자기가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9장 38절이죠. 이 사람이 그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고자 하는데 믿으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시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은 그냥 조직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가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폭풍우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손 붙들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냥 다 믿어져요.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참 힘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도 전파도 있고 중력도 있고 자기장도 있고 빛이 보이지 않지만 빛의 파동이 다 있어 다 움직이고 빛의 굴절도 있고 색깔도 나타납니다.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병균은 보이지 않죠. 세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요. 너무 커도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의 한 부분밖에 모르죠. 우리 우주 쪽으로 나가서 우주선을 타고 나가야 지구가 둥근다는 것이 다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땅에 살고 있고 늘 지구와 접촉해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지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과학책이나 사진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지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런 지식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개미가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역사와 인류 문명을 개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미국의 크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사는데,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계절이 변하는 것을 하루살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은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컨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면,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이해한다면, 그런 분이 신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것은 진정한 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다 믿죠. 사람이 다 존재합니다. 인격이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속에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다 해부해 보면 여러분 어디에 존재합니까? 뇌에 존재합니까? 심장에 존재합니까? 심장을 다 해부해 보면 그곳에는 심벽이 있고 피가 있고 근육과 세포밖에 없습니다. 뇌를 다 뜯어 놓으면 뇌에는 뇌세포가 있고 뇌신경이 있고 그런 것들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마음이 있는지, 그 안에 영혼이 있는지. 그러나 분명히 사람 안에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체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런 존재를 우리 물질적인,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다 보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고 말하죠. 시편 1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자연을 보면 정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는 믿지 않는데 창조주가 있다는 창조설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없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포 개체 하나하나가 DNA 하나하나가 셀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잡한 그 생명체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그냥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도 자연주의로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소리, 영혼,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인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 안에도 그들 마음 속에 있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아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 하늘의 존재를 믿고 천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남에게 뺏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이사야서 55장 9절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 훨씬 높으신 분이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아무리 자연을 보더라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계시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동일하게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요,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그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우주의 그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왕을 세우고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세 이삭에서 나오는 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내용이죠.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이상, 650년 이상 그 전의 세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그 53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할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가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약속하신 일,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시고 듣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나쁜 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목석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왜 흔들리고, 왜 무서워하고, 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나오는 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전 인격이라고 하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사람 볼 때만 일하고 사람 앞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또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려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음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도 있고 그런 학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자연 과학을 통해서, 그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지만 같은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아니,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창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물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 일에 동인이 되시는 거죠.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이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여러분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땅의 역사도 또 정치도 경제도 우리가 바라볼 때 답답한 것도 참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걱정스러운 것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긍휼하시고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물론 구약 성경 신명 우리 모세오경에도 나오고요, 역사서에도 쭉 나오지만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지만 시편 103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을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왜 시편에 이 내용이 많이 나오냐 하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갈 때, 포로 후에 그들이 나라가 없이 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불렀던 찬송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긍휼에 많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막혀졌고 가로막혀졌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자와 긍휼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섬기는 그 모든 것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던져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고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살았냐 하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얼마나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려두고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위에서 주실, 그 하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으로 경주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그 바울의 삶의 맨 마지막 한 10년 정도 후에 그의 삶을 다 끝내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것처럼 달려간다 그랬는데 이제 피니싱 라인에 거의 온 것처럼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이 특별히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자기가 쭉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돋는 좋은 소리만 하고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다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고, 바울을 배신해서 떠나고, 고통 때문에 박해 때문에 다 떠나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로마 교회도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죠.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그와 함께 처음부터 복음 전하던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와 같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외로우니까 너도 빨리 와라, 나한테 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사역적으로 봐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거의 망해갑니다. 교회도 힘들고 같이 일했던 자기 제자들도 자기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버림받고 희생당한 사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죽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누릴 것은 아무도 없어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름받아서 인생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데, 제가 늘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내가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생겨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옛날에 이만큼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말이 많다고 자꾸 옛날에 했던 얘기,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망한 인생 아니다, 성공한 인생처럼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갔고,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또 소망 가운데 그 죽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상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끝까지 경주했을 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그 칭찬을 기억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발버둥 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신뢰하게 되듯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더 배워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송 같이 올리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 또 우리에게 상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며